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말씀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은혜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광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사실은 제가 2주 전에 여기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차가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일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를 찾았는데 다른 교회 예배가 열리지 않아서 상일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방병진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상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였던 존 버녀는 금지된 설교를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그는 자신이 걸어온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의 길을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감옥에서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 역정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죄의식과 그리고 구원의 확신 사이에서 끊없이 이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 전투를 벌이면서 그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믿음의 여정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벗은 후에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시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끝까지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짐을 벗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거처인 것처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청지기로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어렵고 지칠 수도 있는 여정이지만
우리가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천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수고했다 아들과 딸아, 이렇게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여행자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힘든 그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천국 여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천국 여행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자, 천국 여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 아직도 이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여행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건,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이 되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죠. 우리 집에는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 시민이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된지 아느냐? 나는 당연히 천국 시민이다. 죄송하지만 내가 직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시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조건이 천국 여행의 조건, 천국 시민의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조건, 천국 여행자가 되는 조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길이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기독교의 독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아무리 이 세상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가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길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찬양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혹시 2절 기억하십니까? 네, 그건 후렴이고요. 2절 기억하세요? 2절이 뭐냐면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다시 말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어도, 직분이 있어도, 봉사를 열심히 해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체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천국을 여행하는 이 천국 여행자의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 여행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아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것을 절대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육신이 자라가는 것처럼 자라가야 하고 또 성전이 지어가는 것처럼 지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2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가고에서 이 되어간다라는 영어는요, grow입니다. grow, 자란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지어져 간다 동사는 build, 여러분 다 아는 동사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어진 이 문법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자랐다, 또는 우리가 성전으로 완전히 지어졌다,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법적인 의미는 우리가 자랐거나 완전하게 지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자라가는 중이고 지어져 가는 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아이들의 양육 과정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기로 태어나서 그리고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과정, 또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완전히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요, 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존재하며 그 죄와 싸워가며 성장해야 한다. 이 마르틴 루터는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었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7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요,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합니다, 저는 이것도 잘합니다, 이것도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실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서로 잘났다고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윷놀이에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 도긴개긴입니다. 도긴개긴. 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윷놀이를 놓을 때 도가 나오나 개가 나오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손가락질 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연약하게 넘어질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장로님이 혹시 실수를 하셔도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이 실수하셔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요,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서로 정죄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지 않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않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죄보다는
이해의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손가락질보다는 마음을 열고 품어주십시오. 비난보다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여행자는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함께 하는 여행자입니다. 함께 하는 여행자.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 함께라는 의미를 말씀할 때 저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를 제가 조금 더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은요, 혼자 마칠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혼자 하실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행을 우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그 천사는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신 성도님들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혼자, 우리 혼자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성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래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저자 헨리 크라우더라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플랜 중에 두 가지 플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A 플랜, 두 번째는 B 플랜이죠. 근데 A 플랜은 뭐냐? 이 A 플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무언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아하세요? 많은 성도들은요, 실제로는 이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한 번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A 플랜이에요. 자, B 플랜은 뭐냐? B 플랜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요, 자신의 그 신앙의 여정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 쭉 둘러보았는데 둘러보니까 그의 그 신앙의 성장의 여정을 보니까 모든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A 플랜을 쓰셨을까요? 아니면 B 플랜을 쓰셨을까요? B 플랜입니다. 그 조금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키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그에게 딱 보여주셨어요. 자, 말씀 한 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각 마디가 어떻게 된다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을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라게 하려면, 은혜를 받으시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시려면 어디를 와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교제하고 그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관계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돕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자,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In him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into the dwelling place for God by the Spirit. By the Spirit.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은혜에 자라나가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뾰족하기도 하고 또한 거친 부분이 있어서 서로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뾰족한 부분이, 우리의 거칠은 부분들이 부드럽게 되어져서 그 관계가 서로 잘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바로 누가 하신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든든히 서가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네, 모두가 천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도들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 연약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여정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의 소중한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긴 여정을 함께하는 동역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바로 이 공동체라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모든 상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순례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어 모두가 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늘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비난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서 이제는 함께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상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2, 3분 동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굳게 믿고 나아갈 때 또한 우리가 서로 돕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굳게 믿고 서로 세워가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구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시기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상일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귀한 천국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광원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미국에서 더 두각을 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며 앞으로의 사역이 더 복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붙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기억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